경기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부산에 내려오면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부산도 만만치 않게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위를 뚫고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에 좌우로 함께 한번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추위를 이깁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추위를 이깁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인상 깊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과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과자가 있으십니까? 예, 뭐라고요? 예,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 가나 초콜릿을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한 번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쪼개 먹고 잘라 먹고 녹여 먹고 막 이렇게 정말 아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 제가 무슨 아이스크림 이야기 하실지 아시겠죠? 누가바. 예, 제가 어렸을 때 누가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첫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먹지 못하고 녹여 먹고 천천히 먹고 핥아 먹고 이렇게 먹었던 아주 아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 누가바보다 더 맛있는 아주 정말로 이것도 쪼개 먹고 아껴 먹고 정말 한 절 한 절 곱씹어 먹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달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던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달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상당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서론격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한 가지 주제만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당연히 저자는 누가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사도행전도 저자입니다.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원문의 어떤 헬라어 원문의 문체를 분석해 보면 그가 아주 좀 교양 있고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지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였던 누가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여러 서신이나 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신약 성경밖에 없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에 그 신약 성경 외에도 적어진 다른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도마복음 이런 복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서신이나 이런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중에서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정말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거든요. 사도성. 사도가 저작했는지 여부가 정경이냐 아니면 위경이냐 아니면 외경이냐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가 저작했는가 이 사도성입니다. 근데 사도가 아닌 그리스인 누가가 지은 이 복음서가 어떻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정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후로 보면은 누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바울과 자기를 합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한 자들이 전하여 준 글을 쓴 사람이 많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이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하려고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살펴서 누가복음을 적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기록한 이 누가복음 이전에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연대상으로는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을 참조했을 가능성은 아주 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목격한 일을 전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이 목격한 것을 전해 준 사람들을 전해 준 대로 내력을 저수했듯이 그에게도 누가에게도 목격한 것을 전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메인 소스는 바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가 사도가 아니죠.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이 정경에 포함되는 이유는 그가 베드로의 증언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사도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누가는 비록 사도가 아니지만은 바울의 증언을 메인 소스로 해서 물론 다른 사람 여러 증언을 참조하고 이전에 마가복음 이런 것도 참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증언을 메인 소스로 해서 전달받아 기록되었기에 사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걸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가 나옵니다. 이 각하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만 쓰는 말이지만은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쓰는 좋은 칭호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데오빌로가 이 데우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데우스 헬라어 데우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이거든요. 사랑, 데오스 필로스 이게 합성어가 데오빌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데오빌로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는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 모두를 한 사람으로 상징화해서 적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데오빌로가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제 필요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을 생각하며 썼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에 조금 안 됩니다.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약 성경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량이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뺀 신약 성경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빠지고 사도행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그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수백 명을 위해 사역하면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천 명을 위해서 사역하면 큰 사역을 한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수만 명을 위해서 사역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도 신약 시대 당시에도 신약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천 명을 위해서 수백 명을 위해서 수천 명을 위해서 사역하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게 새겨진 것은 한 사람을 위해 적은 누가복음과 데오빌로 한 사람을 생각하며 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마나 적은 사람만을 위해 사역했는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충실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현대의 이런 훌륭한 예를 한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수산나 웨슬레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보기 드문 교육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목회자였던 사무엘 웨슬레이와 결혼하여서 스라에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늘 만약 대학 교육을 받은 여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피켓 들고 내가 애 낳는 기계냐 그죠? 우리를 애 낳는 기력으로 보지 마라 이런 거 했겠죠. 그렇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부재 중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성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성직이 되게 하소서. 그녀의 아이들 중 2명이 바로 세계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연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D 60년에서 68년 사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의 기록연대가 배열 순서대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아니면 그래도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AD 50년경부터 기록된 바울서신들입니다. 바울서신들, 서신서들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오늘 핵심의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왜 누가는 그가 언급했듯이 이미 붓을 들어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문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서를 기록하고자 했는가? 누가복음의 말에 독특한 이 특색이 나오고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는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지금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적은 뭔가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뭐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뭔가? 언약이 성취된다. 우리가 신구약,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그 언약이 성취된 거.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면서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언약의 성취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언약의 성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란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근데 구원의 약속이라고 제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스펙트럼을 일으켜요.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일으켜요. 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는 구원의 약속이라면 천국 가는 걸 생각할 거고, 어떤 이는 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을 생각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복 받는 걸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 다양한 스펙트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단어를,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우리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입해서 함께 한번, 물론 아브라함 언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담 언약, 다윗 언약, 이후의 언약들에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아브라함 언약에 대입해서 우리 언약이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언약의 성취, 언약이 이루어진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나아가서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제일 번째, 언약의 첫 번째 요소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걸 위해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세우신다. 그들은 더 이상 양과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문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항상 이것을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가 세운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온 세계를 위한 이스라엘이 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이제는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내가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이 하나가 복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이 언약에는 항상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포함하는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이죠. 우리 주기도문의 끝처럼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약속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일어났으며 그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성령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인이었던 나 누가에게 또 미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로마인이었던 데오빌로 당신에게도 성취되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언약과 구원의 성취는 로마의 끝까지 미칠 것이고 땅 끝까지 미쳐서 온 열방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이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완결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 말씀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 중으로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주 그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갑자기 이름 생각. 이 학자가 이렇게 하겠. 이 누가복음 1장 1절 이 시작이 이 위대한 이 복음서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성취되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서론으로 또 오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서론격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이 의인. 둘째는 7절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다. 이걸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었죠. 주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이가 없었죠. 우리가 지금이야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권에서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뜻이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 좀 냉대하시는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의인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없었다. 모순적인 진술이죠, 사실. 당시에는 모순적인 진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순적인 진술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공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비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어떤 성도님이. 근데 그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축복 기도 안 받고 돌아왔어요. 참고로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도 아들이 없으면서 자기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누굴 축복해 준단 말인가? 축복 기도 안 받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좀 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다는, 옛날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학 입시나 이런 거 되면 이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축복 기도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본인 자신이 대학 입시를 칠 때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대학에 갔는가 스카이에 갔는가 스카이 보낸 목사님은 축복받고 영험한 목사님, 못 보낸 목사님은 급이 떨어지는 목사님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단.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아이가 없더라. 그러나 그들은 아이가 없더라.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이 있으나 하나님 떠나 있더라. 그러나 그들은 병을 달고 살고 있더라. 그러나 그들은 병이 낫지 않더라. 여러분, 더 많은 진술들, 더 심한, 더 사실 엄청난 진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된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고 타국에 의해서 타민족에 의해서 핍박받으며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 부강한 나라는 고사하고 로마의 변두리더라. 여러분, 나아가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진술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진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은 지금 사실 뭐냐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세례요한, 준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예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들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예상과 생각과 그들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성취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가 그냥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 정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이 정도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세계 창조 역사, 구속 역사의 놀라운 성취가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커피 자판기에 500원을 넣었을 때 커피가 나오는 것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500원을 넣어도 커피가 나오지 않고 아무 음료가 나오지 않을 때도 그것이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성취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3일간 금식하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이틀 때 금식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땅콩 율무차라도 한 잔 먹고 해야지 힘을 차려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500원 넣었는데 율무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안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은 500원을 넣었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고 이상한 음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음료로 하나님은 사업의 대박을 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대로 500원을 넣었더니 그대로 커피가 떨어졌더라. 이것이 우리는 성취,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취는 그런 차원만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상과 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휘스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와 언약과 신실함들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물론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할지 않을지 몰라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